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가려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시간 있다면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참되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던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지배하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는데 독점하려고 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이기심에 질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흔듭니다. 주여,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리는 양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외로운 자리에 홀로 두지 마시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외롭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마음이 더 굳세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이 다시 만날 때에는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나와 청소하고 단장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결실의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돌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과 은혜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삶에서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달 보름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바닥나 버렸죠. 그러자 굶주린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죽이시지. 왜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단 말입니까?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워했던 과거가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를 심판하고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동안 무지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심지어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전쟁까지 치렀죠. 그때도 틀림없이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지낼 때가 좋았어. 괜히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기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유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벗어내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한 이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구해주셔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나올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16장에서 원망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17장에 원망이 또 나온다는 거죠. 제가 1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또 원망하죠. 이미 앞서 두 번의 경험을 했잖아요.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 볼 때였는데 계속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죠. 그럼 이제는 좀 깨달아야죠. 그런데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왜 원망하냐? 왜 나보고 뭐라 하느냐? 니네가 좀 찾아보면 안 되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신광야에서부터 배고프다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기껏 잘 먹고 기운 차려서 르비딤까지 와가지고 왜 또 원망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이 계속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런 일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가나안까지 가야겠죠. 춥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해봤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늦어질 뿐이죠. 자유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려고 애써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죠. 그래도 안 되면
땅을 팔 각오를 해야죠. 우물이라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삭 할아버지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듭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 할아버지가 우물을 파게 된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꾸어 버렸습니다.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까지 와서 우리에게서 떠나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삭에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귀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데 다 쓰지 않았다고요. 대신 그는 자기 종들과 함께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샘이 터지고 물이 솟아오르자 지역의 원주민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자 이삭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 물줄기가 터졌고 어김없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우물도 또 뺐습니다. 이삭이 또 옮겨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샘물이 터져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들과 싸우지도 않은 채 계속 우물을 파는 이삭이 무서웠던 거죠. 이젠 무서워진 겁니다. 싸우지 않는데도 상대가 우리를 겁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걸 보고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싸워서 쟁취하기보다 자유인답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땅을 파고 또 파서 차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 할아버지를 조금만 더 닮았더라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원망이나 늘어놓고 있을 시간에 그들이 먼저 할 일을 했겠죠.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삽을 들고 땅이라도 팠겠죠.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원망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물이 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시니까요.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무기력한 가운데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 발로 일어나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걸 보기를 원하죠. 그때까지 도울 수도 있으나 참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고요. 참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4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가 화가 났죠. 분이 가득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에게 가서 붙잡고 싸우지 않고요. 그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떡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를 돌려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간절하게 자기 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로 토해내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응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을 마시게 할 만한 충분한 물이 솟아날 것이다. 모세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터져나가며 그 갈라진 바위로부터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펑펑 솟아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째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됐고,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여기 르비딤에서는 바위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깨달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삭의 우물을 빼앗던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도 세 번째 우물이 터지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도 3-4번이면 깨닫는 걸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의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과거에서 풀어주고 종살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인답게 자유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유인답게 여러분의 책임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해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삽을 들고 맨 땅이라도 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3세판이면 깨달을 때가 됐다라고 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들과는 다르게 자유인답게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아멘.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의 여행자들을 습격해서 먹고 사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또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이지 왜 여기 광야까지 데려와서 저 사막의 강도들에게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9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어. 아멘. 여기 17장 9절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에서 3세판 만에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용사가 드디어 탄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이 한 구절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했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처음으로 그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정들을 뽑아 직접 싸움에 나섭니다. 처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되어 떨어져서 따로 산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3세판 만에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바시에 출연했던 박재현 소장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그 회사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담을 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회사에는 화를 잘 내고 굉장히 괴팍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장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역정을 내면 다른 직원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모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회사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뭔가 상담이라도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젊은 직원은 부장님이 또 괴팍하게 인상을 쓰고 혼을 낼 때에 관심과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부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할 게 없었던 거예요. 부장님 막 화를 내도 나 때문에 나에게 화내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한 게 있으세요? 뭐가 어려우신데요? 라고 역으로 순수한 관심만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내가 도와줄까? 이런 따뜻한 관심으로 부장님을 대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한 사람 덕분에 이 회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무섭고 괴팍했던 부장님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분위기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박재현 소장이 그 직원을 직접 만나서 어떤 경험이 당신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줬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진짜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해결할 길이 없는 그 큰 빚에 눌려 다 고통스럽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셔갖고 1,000,000원을 벌어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얼굴로 가족을 모아놓고 야, 드디어 우리 가정에 빛이 보인다. 이 어둠의 끝이 다 끝났다는 걸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을 사와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아직 빚이요, 수억 원이 남아있는데 이 1,000,000원은 어림도 없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젊은 직원이요, 그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소장님, 그날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직원은 삼겹살 파티를 열었던 그날 뭔가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도 언제나 하면 된다. 언제나 방법이 있다. 언제나 빛이 있다. 언제나 희망이 있다. 이걸 부모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빛이 보인다. 야, 우리 잔치하자. 그 행복한 날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들은 설교만 해도 수천 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배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이 젊은 직원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 할 말이 없다면 그건 대단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직행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받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온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이 자유로움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광야의 시련 덕분에 우리는 모세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젊은 직원이 부장님과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믿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절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게 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을 오해해서 교만해지는 건 또 안 되죠.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세했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 군대가 우세했습니다. 이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들어 올렸죠. 여러분, 이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모든 장정들도 모세의 발을 붙들어주고 있는 아론과 훌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누구는 앞에 나가 싸우고 누구는 뒤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또 누구는 그 팔을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결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있으면 될까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와 구원에 그냥 무임승차하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신 일을 하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나이 많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고, 젊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서 전투에 나가 싸웠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세판 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고통이 또 찾아왔습니까? 예전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겠지만 이젠 다르죠. 이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또 찾아왔습니까? 예전 같으면 절망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삽을 들고 땅이라도 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까? 예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자리에서 떨져 일어나서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 따위에게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광야의 강도들이 덮쳐와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들을 예수의 피 흘림으로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과거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자로 살아나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힘든 것마다 잘 자라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을 파자 물줄기가 솟고 샘물 이루고 우물이 되어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날마다 내리는 만나처럼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것이 새로 심는 씨앗이 되어 또 풍성한 열매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또 행진하여 나아갈 때에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감격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막연히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한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